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심으로 사순절 5번째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하늘과 땅의 신령한 노래로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수요일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나님의 전에 찾아 나와 엎드린 종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반석 위에 서게 하시고 튼튼하게 붙들어 주시오. 쇠파에서도 쓰러지지 않는 강건한 믿음의 보루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1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찬송 428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히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왕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쁨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비워볼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네덜란드가 자랑하는 반센트 빈 코어는 고뇌에 찬 인생을 살았던 화가였습니다. 젊은 날 신앙 공부도 하고 강부를 대상으로 하여 목회도 하였지만 중단하고 화가의 길을 걸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가 잠시 영국의 광산에서 목회를 할 때 설교한 설교문이 아직까지 전해져 옵니다. 설교 본문은 시편 119편 19절이었습니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싸우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설교문을 읽어보면 뛰어난 그림 작품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설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순례의 여정이며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오래된 믿음입니다. 또한 그것을 믿는 것은 좋은 믿음입니다. 그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혼자서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 길은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정입니다. 우리는 순례자들이며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긴 여정 가운데 서 있습니다. 20살의 젊은 설교자는 이 설교의 깊은 인생의 지혜를 담고 있고 깊은 성경 해석과 경고 그리고 아름다운 찬송도 4차례 인용하였습니다. 설교 중간 부분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순례자이며 나그네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은 우리 어머니의 사랑스러운 품으로부터 시작되어 천국에 계시는 하느님 아버지 발에 안기게 되는 순례의 여정입니다. 그 여정에는 바람도 있고 파도도 일어나며 어려움이 있기에 사실 깊고도 무거운 근심의 빛을 띌 수밖에 없는 여정이라고 외칩니다. 설교 가운데 당시 즐겨 불렀던 찬송도 전합니다. 이 땅에서 천국 가는 동안 주께서 당신 눈동자로 우리를 살피시네. 하나님께서 그 샘에 이른비로 가득 채우시면. 하지만 고의 내면의 고민이 너무 커서 결국 목회의 길을 떠나 화가의 길을 걸었고 인생길에서 주어지는 고뇌에 평생 사로잡혀 불행한 생을 마칩니다. 이런 믿음이 평생 그를 이끌어 갔다기보다는 부조리한 현실과 내면의 부조로 인한 고민과 고독이 그를 이끌어 갔기 때문입니다. 엄마 품에서 시작하여 천국에 이른 인생길에서 우리는 지금 무엇에 이끌려 가고 있는지 깊이 생각할 일입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있는 오늘의 말씀에서도 고단한 인생길을 걷다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찬양하는 시인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의 찬양시에 같은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찬양시는 순례자들이 부르고 있으며 예전적 표현으로 풍성하게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복선언과 평화의 기도, 죄의 고백의 초대, 고백의 내용, 12번째 찬양시인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와 찬양, 증언과 권면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인은 하늘의 신비가 펼쳐지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감격의 찬송을 부르며 가고 있습니다. 어렵고 고단한 삶의 정황에서 벌떡 일어나 은혜의 보좌를 향해 가면서 불렀던 찬양을 오늘 본문은 전하여 줍니다. 그 찬양은 후대 신앙인들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부르곤 했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라고 시편 131편 1절의 새 번역 성경입니다. 여기에서 교만하다, 오만하다는 말은 비슷한 의미를 가진 표현으로 전자는 높이 들지 아니하고의 뜻을, 후자는 내 눈을 올리지 않는다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높은 곳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는 것은 헛된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내가 마치 인생의 주인양 행세하지 않는다는 것이 표현입니다. 대장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즘 피터스는 이 구절을 생생하게 번역하여 들려줍니다. 하나님, 나는 대장이 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어뜸이 되고 싶지도 않습니다. 남의 일에 참견하지 않았고 거창하게 허황된 꿈을 꾸지도 않았습니다. 라고 메시지 성경에서 말합니다. 큰 일을 미치지 못할 귀한 일은 전자가 내게 맞지 않는 너무 큰 일과 이름을 드러내고자 욕심내는 야망에 이끌려 살지 않는다는 의미라면, 후자는 너무 신비하게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의미합니다. 거창하고 허황된 것, 헛된 것에 마음을 두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힘쓰지 않는다는 말은 히브리어는 내 자신을 그 길을 걷게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단지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순례자이고 그 일을 수행하며 사는 사명자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깊이 의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시인은 성전에 오르면서 고백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룬 업적이나 성공에 취하지 않고 그것을 자랑하는 오만한 마음에 이끌려 살기를 거부합니다. 사실 오만은 지금 자신이 누리는 현재의 혜택이나 특권을 스스로 성취했다고 착각하는 마음을 지향하는 용어입니다. 그리스어로 휴브리스입니다. 흔히 질서 있는 세계 속에서 인간의 행동을 규제하고 있는 한계를 불순하게 무시하는 자만 또는 교만을 일컫는 말로 사용되었는데 신의 영역까지 침범하려는 오만을 뜻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화에서 후브리스에 빠지면 복수의 여신 네메시스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역사학자 아놀비 토인비는 역사를 바꾼 중요한 역할을 한 창조적 소수가 그 성공으로 인해 교만해져서 남의 말에 귀를 막고 독단적으로 행동하다 판단력을 잃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휴브리스라고 불렀습니다. 성공하게 되면 포로스에 빠지면서 휴브리스 즉 자만과 오만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때 아태가 임하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장님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오만하지 않고 헛된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않으며 달려가겠다고 합니다. 모든 문제는 헛된 욕심으로부터 비롯되어집니다. 소박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하지만 사람들은 흔히 자신이 이룬 성공과 권력에 취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시인처럼 그 마음을 내려놓는 겸손과 소박함에 취할 때 세상은 훨씬 더 아름다워집니다. 2013년에 미국 미주리주에 있었던 따뜻한 이야기가 미국 전역을 달궜고 그 소식이 세계 여러 곳에 전해진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캔자스주에 사는 노숙자 빌리는 2013년을 잊지 못합니다.
비록 누추한 차림의 노숙자였지만 누구보다도 선한 마음을 가진 빌리였습니다. 그러한 빌리에게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난 해였으니까. 그의 어느 날 사리달링은 거리에서 구걸하던 노숙자 빌리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동전 지갑을 열어서 그 안에 있던 동전을 그의 앞에 놓인 컵안에 모두 쏟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뒤에 집에 돌아온 사라는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음을 깨달았습니다. 동전 지갑에 넣어둔 약품 반지까지 빌리에게 모두 틀어준 것이었습니다. 당황한 그녀는 급하게 차를 몰고 빌리를 만났던 거리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 시간에 빌리는 보석 가게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컵에 들어온 반지를 보고는 진짜인지 궁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보석 가게에 가서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보석 가게 주인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받은 반지가 진짜 다이아몬드 반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게 주인은 그 자리에서 $4,000를 줄 테니 그 반지를 팔라고 말하였습니다. 빌리는 그 순간 갈등하였습니다. 그 돈이라면 이제 이 지긋지긋한 거리에서 벗어나 새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고민하던 그는 그 반지를 돌려받아 가게에서 나왔습니다. 다음날 사라는 절실한 마음으로 빌리가 있던 자리를 다시 찾았습니다. 빌리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사라는 초조하게 그에게 다가가 자신을 기억하는지 물었습니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는 빌리는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내 사라에게 주었습니다. 사라와 그의 남자친구는 정직한 빌리에게 크게 감동하였고 SNS를 통해 빌리를 돕기 위해 모금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기적처럼 찾아온 기회를 마다하고 반지를 돌려준 한 노숙자의 사연은 금세 화제가 되어 많은 사람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모금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한화로 계산하면 약 2억 3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 모금되었습니다. 그 돈으로 빌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고 언론의 도움으로 빌리가 16년간 연락이 끊긴 형제들과도 재회하게 되었습니다. 빌리가 죽었다고만 생각했던 형제들은 눈물 흘리며 그를 얼싸 안았습니다. 단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않았을 때 주어진 선물이 있었음을 전하는 뉴스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자도 헛된 것을 바라지 않으며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만에 사로잡히지 않겠다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그리스도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 어떤 것에 사로잡혔더니 심령이 평안하고 고요하며 평안함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히려 내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안겨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엄마 품에 안겨있는 젖된 아이의 그 젖된 아이는 어떤 모습일까 깊이 묵상하여 보았습니다. 엄마의 품이 세상에서 전부라고 생각하고 행복하게 보냈던 아이가 엄마의 품 밖으로 내침을 당하였습니다. 생명의 젖줄했던 모유수유도 그쳤습니다. 동생이 생겼기 때문일 수도 있고 이제는 젖을 떼야 하는 나이가 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가진 것은 빼앗기는 삶의 뿌리를 흔들어 놓은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성인의 용어로 하면 강탈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허전함에 사로잡혀 있는 가운데
허락된 엄마의 품이 얼마나 행복하며 평온하였겠습니까? 지금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시인은 그 품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 예배자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품을 그리워하며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이것은 앞에 오만한 모습과는 정반대입니다. 저설된 나의 엄마 품을 떠나야 합니다. 본래의 자리는 그곳을 간절하던 사모하는 아이의 모습에서 겸손과 아름다움을 잊게 되어집니다. 동생에게 빼앗겼던 엄마의 품, 동생이 잠든 틈을 타서 오랜만에 차지한 엄마의 그 따뜻한 품, 그 품은 달콤함을 온몸으로 경험합니다. 그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평온함입니다. 햇살 한자락이 비추오면 낮 냉기 가득한 방에 따뜻함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자신의 자금과 약함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한 시인은 그 차원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제는 내가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먼지가 된 나를 하루 종일 찬란하게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호성 씨의 햇살에게라는 시입니다. 먼지 이미지를 통해 시는 작고 초라한 모습, 그래서 늘 위축되고 자신감이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두가 웃고 있는데 나만 우울한 것 같고, 모두가 행복한데 나만 불행한 것 같고, 모두가 잘 나가는데 나만 뒤처져 있는 것 같고, 이 생길에서 그런 마음이 들면 얼마나 힘이 빠집니까? 근데 시인은 오히려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거기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은혜로 살아온 존재임을, 그리고 자신의 성취함, 보잘것없는 나에게 베푸신 은혜, 종일 찬란하게 비춰주신 은혜를 떠올리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예배자로 나아가는 시인도 먼지와 같은 작은 존재임을 인식하면서 은혜의 품을 그리워하며 살겠다고 말합니다. 엄마 품에 안긴 아기가 만족하듯 그렇게 하나님의 품을 그리워하며 살겠다고 말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찬양의 마지막 소절은 후대 예배자들을 초대합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는 초대는 마치 엄마 품에 있는 어린아이와 깊이 연결되어집니다.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은 어려움이 가득한 인생길에서 내가 영원히 안길 따뜻한 꿈을 가지신 분과 연결되어집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희망을 품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의 품을 구하고 그것에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심을 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작은 먼지와 같은 존재인데 그 먼지와 같은 존재를 사랑하시는 은혜로 살고 있음을, 공의로 살고 있음을 늘 기억하면서 실존의 근원을 사모하며 남은 인생길을 걷겠다는 결단의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영적 충전의 자리가 필요함을 깨우쳐주면서 한시는 작은 속삭임을 전하여 줍니다. 디뎌야 할 것이 수렁밖에 없다고 탄식하는 이들아, 막아선 것이 절벽밖에 없다고 주저앉은 이들아, 이제 자신을 삼켜버리고 푸르고 깊은 수심을 딛고 떠오르는 수제비를 기억하라. 당신이 지금 위험하다면 당신은 뜨겁게 살아있다는 증거다. 말 없음 표에서 마침표는 점점이 소멸할지라도 수면을 스치는 수제비들은 팽팽한 타는박질은 그것을 삼킨 10년보다 아름답다. 박철한 시인이 물수제비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물수제비를 기억하라는 외침으로 시인의 외침을 들려줍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앞선 구한 설교자, 고는 힘들게 살고 있던 강산 노동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후에 목회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과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당신에게 기도합니다. 이 땅 밖으로 나가게 해달라가 아니라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인생의 여정 동안 당신의 집에서 찬양한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그 백성이 우리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순례자이오니 계명을 우리에게 숨기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히게 하옵소서. 우리 하여금 당신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당신의 길을 따르는 망설인 것을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당신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주님의 집에서 찬양과 주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바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새 생명을 다하여 주시고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고난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없애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어지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가할 때 정말로 세상에 주지 못하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어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벌써 사순절 5번째 수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하는 가장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봉독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 우리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실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심,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는 봉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하늘에 신령한 복으로